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시간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계시네. 모든 만물 사라진다 해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주님이 계시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네. 아멘. 나 의지하리, 나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 안에 그네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계시네. 주님이 계시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네. 나 의지하리, 나 의지하리. 나 신뢰하리. 나의 주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 그 사랑 안에 그네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 안에 그네 안에 거하리. 나 높이리라 나의 예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주가 통치하시고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선포하시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네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아멘. 주님 우리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날 사망에서 건지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피할 곳 되시는 주님, 나의 힘과 방패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피할 곳 되시는, 나의 피할 곳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마땅히 우리가 들어갈, 마땅히 우리가 경배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돕니다. 주님 우리의 시간을 돕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의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가운데 찾아와주세요.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봉헌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분하여 주님께 드림은 주께서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드리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물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고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물과 함께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으로 우리 힘을 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년부에 부임하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귀한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올 때 우리 힘찬 응원의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의 귀한 감사의 박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게 무려 4년 만인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강단에 서지 않고 다른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저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입술이지만, 그리고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저의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청년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왜 내 삶이 이렇게까지 풀리지 않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움만 나에게 다가올까?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33년의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들을 제가 쭉 돌아봤는데 제 인생도 결코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았던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인천에 살다가 초등학교 2학년 이후에 이곳으로 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지역에서 살았는데 제가 혹시 어디에 살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어디에 살았을까요? 삼다도라고 불리는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다는 삼다도.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제주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주도에서 학창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창 생활을 보낼 때 제 마음속에 어떠한 목표가 있었냐면 내가 기회만 된다면 이 제주도에서 벗어나서 제주도 사람들은 흔히 서울이나 경기도 쪽으로 올라올 때 육지로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내가 꼭 육지로 올라오겠다. 육지로 올라와서 대학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빼먹지 않았어요. 교회도 중고등학교 임원 그리고 여기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도 하면서 학교 공부와 그리고 교회 생활을 두 개 다 빠짐없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한 군데라도 대학교 한 군데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시켜 주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치고 제가 총 6군데를 지원했거든요. 먼저 수시 3군데, 그리고 정시 3군데, 정시 가나다 순이니까 이렇게 총 6군데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기도하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6군데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새내기 분들 계신데 제가 이런 말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6군데를 지원했는데 이 6군데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제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좌절을 경험하고 난 후부터 제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다가 그래도 대학교는 가야 되니까 재수 생활을 1년 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서 합격하게 돼서 학교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저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저의 인생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의 첫사랑. 저는 저의 첫사랑을 대학교 입학해서 만났어요. 네, 대학교 입학해서 저희 첫사랑을 만났는데 제가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시골 촌놈이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새로웠고 동아리 하는 것도 새로웠고 찬양팀 하는 것도 새로웠고 대학 생활 자체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루는 이게 즐겁게 대학 생활을 하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저를 딱 보자마자 제 이름이 이형빈이거든요. 형빈아 하면서 양손을 막 흔들면서 저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누구지 해서 잘 자세히 보면은 저가 다니는 학교의 과 선배 누나였습니다. 그 누나가 저기 멀리서 양손을 막 흔들면서 형빈아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제 막 올라온 시골 촌놈, 그리고 남중 남고를 나온 제 마음은 그 누나를 보고 어땠을까요?
제 마음은 그때부터 막 이게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제가 그 누나를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누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몇 년 좋아했냐면 3년을 좋아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3년 동안 좋아하면서 용기는 없으니까 고백은 못하고 그냥 멀리서 계속 이렇게 지켜봤던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좋은 기회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수련회를 하나 이제 이수를 해야 돼요. 수련회를 하나 들였어야 됐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군대 가는 문제 때문에 학교 휴학을 하고, 혹시 여러분 내일로 여행 아시나요? 네, 내일로 여행을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너 군대 가기 전에 한번 이 수련회 참여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래, 뭐 군대 가기 전에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야겠다라는 싶은 마음에 그 제안을 승낙하고 그 수련회에 참가하러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는 중에 제가 짝사랑했던 첫사랑의 그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연락을 했지 해서 이제 카톡을 쫙 봤는데 그 누나도 일 때문에 그 수련회에 정시에 참여하지 못하고 후발대로 참여하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후발대로 참여하게 됐고 그 누나도 후발대로 참여하게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만나서 순회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누나가 입었던 옷과 그리고 우리가 탔던 버스 그리고 어디서 만났냐면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서울역에서 만나서 버스를 타고 그렇게 이동했는데 그 이동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막 손에서는 막 긴장이 돼서 땀이 나고 그 누나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면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누나의 그 왼쪽 손목을 보게 됐는데 왼쪽 손목을 보니까 그 누나가 시계를 하나 차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누나가 시계를 안 차는 누나거든요. 근데 시계를 딱 찾길래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갈색깔 가죽 스트랩이 있는 OST 시계였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OST 시계? 네, OST 시계를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계를 안 차는 누나였으니까 누나가 참 이쁜 시계 찼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누나랑 얘기를 하다가 수련회 장소에 도착해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막 드렸죠.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 앞에 어떤 남자애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애는 어떤 남자였냐면 흔히 라이벌이라고 불리는 그런 남자애였어요. 그러니까 저랑 성격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운동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냥 여러모로 닮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랑 제가 얼마나 좀 라이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랑 우연치 않게 기숙사를 한번 같이 썼을 때가 있어요. 근데 둘이 너무 어색하다 보니까 제가 기숙사에서 자고 있으면 그 친구가 나가고 내가 밖에 있으면 그 친구가 기숙사에 있으면 제가 일부러 그 친구가 있는 걸 확인하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저의 라이벌인 친구, 그 친구가 제 앞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앉았을까 하고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친구가 피곤했나 봐요. 피곤했는지 양손을 이렇게 막 피곤하다 하면서 양손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여기 왼쪽에 그때 겨울이었는데 왼쪽 소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시계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상되시나요? 시계가 딱 보이는데 여기 딱 이게 액정 부분에 딱 세 글자가 딱 보이더라고요. OST. 잘 보니까 제가 짝사랑하던 누나가 차던 시계랑 똑같은 시계였습니다. 그 말은즉슨 제가 짝사랑하던 누나와 그리고 저의 라이벌 관계였던 그 남자애가 사귀고 있었던 거죠.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저의 첫사랑을 실패했습니다. 이게 저의 첫사랑 이야기인데 뭐 이렇게 첫사랑도 실패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먹을 거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해야 할 것을 저 스스로가 채워서 생활을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첫 학기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한 학기 동안 용돈을 받으니까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죄송스러워서 안 되겠다, 내가 2학기 때부터는 근로를 해야겠다, 일을 해서 생활비를 내 스스로 벌어야겠다 생각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국가근로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네, 국가근로가 있는데 그 국가근로를 신청해서 그게 돼서 국가근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근로라는 게
공강인 시간에 근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생활비를 충분히 벌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이 근로가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시급도 너무 작은 나머지 근로를 해도 제가 한 달 동안 벌 생활비를 벌지 못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얼마나 어려웠냐면 제가 끼니를 먹을 돈이 없다 보니까 이마트에 보면은 600g짜리 그 콘플러스가 있거든요. 콘플러스가 있는데 그 콘플러스랑 그리고 우유 1리터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로 일주일을 버텼던 적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의 인생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풀리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인생을 좀 더 쉽게 풀어주셨을까요? 아니면은 더 힘들게 하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의 인생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석사를 계속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석사 지원한 횟수를 생각해 보면 6번 정도 지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번 정도 지원하면 웬만하면 붙여주거든요. 이름도 다 외우니까 얘가 또 지원했네? 그럼 이 정도는 하면 붙여줄만 하다 라고 해서 그 정도 지원하면 붙여주는데 6번을 지원했는데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생이다 보니까 목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 위해선 목사고시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이 목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목사고시도 보통 2번이면 거의 다 합격을 해요. 그런데 저는 2번을 시험을 봤어도 또 목사고시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사임하고 새로운 교회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제 알아봤는데 알아보고 지원을 한 교회도 계속해서 지원했지만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참 이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이 어려운 인생을 좀 더 풀어주시지 않을까? 좀 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인생은 정말 지금까지 어려웠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경험하고 겪어 있는데 저보다 아니면 저처럼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겪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 그리고 자기가 치던 양들을 짐승에서 구해줬던 강한 용사, 그리고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끈 왕, 이렇게 다윗의 좋은 면만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다윗이 결코 이러한 행복한 인생만 지내지 않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윗이 그러면 어떠한 어려운 인생을 겪었는지 몇 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용사로서 굉장히 늠름했는지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굉장히 시기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내 딸의 남편이 되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딸 아니면 여러분의 동생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남자나 여자와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안 좋겠죠? 사울도 마찬가지였던가 봐요. 사울도 자신의 딸이 다윗이랑 막 결혼한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사울이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서 상대방을 죽인 증거 100개를 가지고 오라고 다윗에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했냐면 이때 당시에 블레셋이란 나라는 너무나도 강한 군사였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군사력이 너무나도 약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군대 무기도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운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거의 다윗이 질 게 뻔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그러한 힘의 차이가 있었는데 다윗은 이 사울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듣고 오케이, 내가 그러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결과는 승리하고 오는데
어떻게 왔냐면 증거를 아까 100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이 증거를 100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무려 2배인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대단하죠, 다윗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내 딸 미갈과 결혼해라 라고 결혼을 허락해 주는데,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점점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주고 있었어요. 수금을 타주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사울이 악한 영에 씌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그 수금 타는 걸로 인해서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자주 탔는데 어느 날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막 이렇게 타고 있는데 사울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창을 딱 들고 이 창을 다윗에게 팍 던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은 눈치를 채고 있다가 그 창을 확 피하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사울에게 쫓길 때도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한때는 다윗이 높 지방에 있는 높이란 성읍에 살던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에게 도움을 얻어요. 먹을 음식을 얻고 그리고 자기를 방어할 무기를 이렇게 제공받는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사울이 알게 됐고 사울은 이 높 지방으로 쫓아가서 그 높 지방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가축과 사람들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만약에 나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저 같았으면은,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으면은 나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했다? 제 마음은 정말 비참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큰 자책감에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극복하면서 긴 시간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잘 도망가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이 정말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위기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피를 했어요. 십광야라는 곳으로 도피를 했는데, 다윗이 이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밀고자를 통해서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발대를 먼저 보내고 그 선발대 뒤를 쫓아서 다윗의 뒤를 이렇게 쫓아가는데,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도망갔죠. 그런데 도망가는 와중에도 밀고자가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다라고 그 이야기를 다 밀고 해버린 거예요, 사울한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도망가게 되고, 사울은 앞에 있는 선발대와 뒤에 있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이렇게 포위하게 돼요. 이제 까딱하면은 다윗은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은 사울에게 잡힐 위기까지 처하게 됐는데, 여기까지의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고 용사였던 그러한 좋은 모습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은 저보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인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인생 진작에 포기하고 진작에 사울한테 항복을 요청하고 이제 사울한테 싹싹 빌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불행하고 처절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다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청년이 되어서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어떠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니면은 기쁘신지, 아니면 너무나도 행복해서 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지,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쉽고 어렵고 어떠한 인생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정적인 어려움은
끊이지 않고 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제가 이 재정적인 것 많은 것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끼니를 잘 먹을 수 있도록만, 제가 밥만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정도의 재정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이냐면, 형빈아, 내가 너의 재정을 책임져 주겠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생활했죠.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보통 꿈을 꾸면 꿈이 이렇게 확 기억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꿈을 꾸면은 그 꿈이 되게 짧게 기억나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은 꿈을 꾸는데 너무나도 선명한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이렇게 잠을 자는데 제 머릿속에서 숫자 6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빡빡빡빡빡 떠오른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자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딱 눈을 떠서 핸드폰에다가 그 숫자를 막 썼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그 숫자를 막 쓴 다음에 이 숫자를 제가 기억하는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막 고민을 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상태였습니다. 믿음으로 굉장히 충만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숫자를 보고 이깟 숫자 뭐 어쩌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저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옷을 갖춰 입고 로또 사러 갔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로또를 처음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 시험 보는 것처럼 그 컴사로 OMR 카드로 이렇게 6글 숫자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딱딱딱 체크하고 틀렸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금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금요일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피를 말리면서 이거 내가 분명히 1등이 당첨될 텐데 1등 당첨되면 뭐 할까? 부모님 집 해드리고, 부모님 차 사드리고, 나 차 사고, 집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별의별 행복 회로를 머릿속으로 막 돌렸죠.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금요일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숫자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맞겠지, 2개라도 맞겠지, 못하면 3등이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뭐 이런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저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힘든 인생으로만 놔둬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여러분의 인생을 항상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믿음으로 용기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들어와서, 다윗이 아까 그 사울에게 포위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이 상황을 이제 그 이후의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막 포위가 되고, 그리고 사울이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했어요. 이제 사울은 자기가 그토록 잡고 싶었던 다윗을 잡기 바로 직전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반전인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볼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사울이 이제 다윗을 바로 잡기 이 직전에 블레셋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윗을 잡기 위해 모든 군사력이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본격적으로 침공한다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함락되기 쉬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바로 잡을 수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서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윗이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벗어난 지역, 이 지역을 오늘의 설교 제목인 셀라 하마 느곳, 피난의 바위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앞서 저의 어려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서 저의 어려움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저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진행됐지만 계속해서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제 삶을 좋게 인도해 주셨었는데, 제가 첫사랑에 실패하고 난 후 며칠 후에 너무나도 제가 사랑했던 여자를 만나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그 여자분과 만나고 있지는 않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그분과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제가 아까 콤프러스로 끼니를 때웠다고 말씀드렸죠.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이후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배 형들이 밥을 그렇게 사주더라고요. 밥을 그렇게 사주면서 저가 밥을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얻게 돼서 재정적으로도 제가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역지를 구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많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 세상의 빛 동광교회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다른 부서도 아닌 이곳 승리 공동체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셀라 하마 느곳, 피난의 바위가 되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삶이 비록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셀라 하마 느곳, 피난의 바위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 확신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두려움에서 은혜로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귀하신 청년 한 분 한 분, 모든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귀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부를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내 삶을 결코 내려놓으시 않으시는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며 내 삶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입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까지 쉽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어 하나님께 고백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까?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십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그 고백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항상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고난에서 은혜로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 셀라 하마누고 피난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너무나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청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혼자 걷는 줄로 알고 힘들어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때가 되면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우리를 죽게 버려두지 않고 그 급한 때에 우리를 결국 건지시는 그 셀라하마 느곳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이제는 믿고 의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다가 낭망하여 좌절하여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동광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주를 피난처로 삼아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작. 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부터 오늘부터는 예배가 끝나면 모든 우리 예배를 드린 인원들은 나이대에 따라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세 이하, 27살 이하입니다 하시는 분은 전부 다 1층에 비전 채플실이 있습니다. 1층 비전 채플실로 예배 끝나자마자, 광고 끝나자마자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28살 이상입니다 하시는 분은 무릎이 아프시니까 엘리베이터 타시고 한 층만 이동하셔서 식당으로, 우리 3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27세 이하는 1층 비전 채플실, 그리고 28세 이상은 전부 다 식당으로 모여주시면은 오늘 이제 셀 편성을 합니다. 그 구분되는 셀로 모여서 우리 같이 셀 모임하고 공동체 모임을 앞으로 매주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입니다 하시는 분을 제외한, 그리고 새가족 아직 그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분만 제외하고는 새가족은 이제 3층 새가족실로 가시면 되고 27세 이하는 1층 비전 채플실, 그리고 3층 이상이란다. 28세 이상부터는 3층 식당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이카와 네팔 사업을 이제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팔에 이제 현지 조사를 하는 단기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딱 한 분 모시게 되는데요. 이제 대상은 이제 네팔 선교와 국제 민관 협력 사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면은 누구나 가능하고, 우리 교회 청년이 없을 때만 이제 다른 교회 청년을 이제 모집할 생각인데요. 우리 교회 청년이 좀 우선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교육을 받고 이제 한 3월, 4월, 5월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5월까지, 단기적으로는 한 4월 정도까지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코이카와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이제 코이카랑 우리 교회가 원하는 어떤 현지에서 조사해야 될 내용들을 조사하는 조사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괜찮습니다. 항공료와 현지에서 체류비를 전액 지원하고요. 또한 월급을 따로 매달 지급을 합니다. 적지 않게 지급하고요. 일당 꽤 괜찮게 최저임금 훨씬 이상의 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자세한 거는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거는 코이카 진입형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서 장기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에서의 어떤 일을 꿈꾸었고 약간의 영어가 어느 정도의 소통되는 영어가 가능하신 분이 있다면은 여기 그 이종찬 목사님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 좀 부끄럽다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셔도 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광야 불꽃 기도회가 지금 성황리에 지금 예배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광야 불꽃 기도회 해서 줄이면은 금광불기입니다. 뭔가 무림의 비급이 떠오르시죠? 예, 그래서 금광불기, 금요 광야 불꽃 기도회, 이때 우리가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청년들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은 월삭 기도회로 새벽에 우리 그 동광의 교인들이라면 전부 다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새벽 기도회를 우리 같이 하자 해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너무 멀지 않은 분들 참가하시면 좋겠고, 집에서 참가하고 싶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진행을 하니까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찬을 받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광고입니다. 특별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에 대한 광고를 우리 김도훈 청년 나와서 우리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20기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뚱뚱하게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 예,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이제 호산나 성가대가 없어져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에 동아리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인원은 좀 적긴 한데 매주 주일 12시에 지금 모여가지고 적은 인원이지만 연습을 하고 앞으로 성가대를 목표로 좀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성가대나 그런 거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궁금하신 분들 편하게 오셔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간지로 저희가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적어가지고 광고 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지금 벌써 몇 명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2월 말 특송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김동훈 형제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임원과 리더들에게는 벌써 공지가 좀 가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광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배려해서 이번에 좀 많은 것들을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수련회를 좀 가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틀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자세한 광고 다음 주에 바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열린다면 많은 신청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자, 28세 이상은 3층, 자, 27세 이하는 1층으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